이 시간에는 본교회 소속 목사님이신 장재호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이 과학 시대에 우리의 믿음이, 특별히 기독교 신앙이 어떠해야지 될까 하는 것을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 제가 이제 우리 장재호 목사님하고 알고 지낸 지는 25년 됐습니다. 95년도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이제 장 목사님을 알기 시작을 해서 오늘날까지 이렇게 이제 정말 제 이제 시야에서 사라지지 않으시고 늘 같이 이렇게 할 수 있어서 이제 담임 목사인 저는 굉장히 행복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대한민국 학자들 중에서 저분만큼 공부 많이 한 사람 나오려면 아마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감리교신학대학, 연세대학, 서울대학, 보스턴대학, 그리고 에딘버러 대학, 대학을 몇 개를 나왔는지 학위가 몇 개인지 저는 세알이지도 못하겠는데, 그렇게 이제 열심히 공부하신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과학시대의 신앙, 우리 교회에 이런 목사님이, 소속 목사님이 계시는 것이 자랑이기도 하고 기쁨이기도 합니다. 말씀 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현중학교 성도 여러분, 오랜만에 설교를 통해 인사드립니다. 작년까지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오후 예배 설교를 통해 배웠었는데,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처음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앞서 설교하신 세 분의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저도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 설교는 별로 은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의 설교는 은혜에 초점을 맞춘 설교라기보다는 코로나의 위기가 야기한 문제들을 솔직하게 나누고자 하는 데에 초점이 있습니다. 만약에 다음 어떤 기회가 돼서 이 코로나 시기를 보내면서 제가 학교에서 경험했던 은혜를 나누라고 한다고 하면 훨씬 은혜의 자리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오늘은 주제에 맞게 이 코로나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제기할 법한 그런 질문들에 대한 솔직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목이 과학시대의 신앙이지만 좀 길게 표현해 본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바이러스도 만드셨는가? 또 바꿔본다고 하면, 기도하면 바이러스가 사라질까? 이런 내용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눌 텐데요. 시간의 제약이 있어서 말이 약간 빠르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인류는 오랜 기간 바이러스와의 전쟁을 반복적으로 치렀습니다. 특히 14세기에는 패스트로 약 1억 명이 사망을 했고, 1918년에는 스페인 독감으로 약 5천만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천연두, 신종플루 그런 질병에 의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2018년 11월 18일 오늘 현재 코로나19에 약 5,600만 명이 감염이 되었고, 약 134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내셔널 지오그래픽 채널은 1912년 1월에 인류 멸망에 대한 10가지 시나리오를 예측해서 발표했습니다. 그 중에 1위가 새로운 바이러스를 생산한 그 바이러스의 위험을 1위로 꼽았고요. 6위가 변종 바이러스의 전파였습니다. 그로부터 8년 후에 전 세계가 신종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가 야기하는 고통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매우 작지만, 지구상에 존재하는 바이러스를 다 더하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간을 다 더한 것의 무게의 약 3배가 될 정도로 많이 존재합니다. 보통 성인 한 명의 몸에 평균 30조 개의 세포가 존재하는데 바이러스는 적어도 380조 개 이상이 존재합니다. 우리 몸에 이렇게 많은 바이러스가 존재하지만 바이러스들이 큰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간혹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바이러스가 종 간의 장벽을 넘을 때입니다. 동물에게 있어야 될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넘어오면 사스, 메르스, 코로나19와 같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코로나19의 창궐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죠. 그래서 우리는 역사상 계속되어 온 질문을 다시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받아들인다면 전염병의 원인인 바이러스도 하나님께서 만드셨을까? 하나님이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왜 그런 상황을 허락 또는 방치하셨는가? 그리고 기도하면 바이러스가 사라질까? 인간을 파괴하는 바이러스의 존재는 하나님의 선한 창조와 어떻게 조화될 수 있는가 하는 질문들입니다. 이 질문들에 대해 오늘 저는 과학신학적 관점에서 설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과학신학이라고 부르는 분야는 현대 과학과의 대화 속에서 신학을 전개하는 분야를 일컫는 명칭입니다. 생명의 진화에 대한 아이디어는 플라톤도 언급할 만큼 오래된 개념이지만 찰스 다윈이 1859년에 종의 기원을 통해 체계화시킨 후에 진화론은 현재 과학 이론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환경에 가장 잘 적응하는 종이 살아남게 된다고 하는 이 적자 생존의 원리는 많은 증거들 통해서 지지받지만 어떻게 무기물에서 유기물이 처음으로 만들어지게 되었는지는 다윈주의자들에게도 쉽지 않은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화학 진화를 통해 무기물에 전기 자극을 가해서 아미노산이 만들어지는 것을 실험으로 보여주고 있지만 최초 생명의 기원은 아직 규명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생물과 무생물의 경계 영역에 존재하는 것이 바로 바이러스입니다. 바이러스는 단백질에 둘러싸여 있으며 DNA나 RNA를 유전체로 갖고 있습니다. 세포는 스스로 복제되는 데 반해서 바이러스는 스스로 증식이 불가능해서 숙주 세포 내에서 복제를 하여 세포 간 감염을 통해서 번식합니다. 따라서 바이러스는 숙주에 잘 감염되는 방식으로 진화해 왔습니다. 인간을 포함해 모든 동물, 식물, 박테리아에는 바이러스가 존재하며 코로나19를 포함한 다양한 질병들을 발생시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2002년에는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 즉 SARS를 일으켰고 2012년에는 중동 호흡기 증후군, 즉 메르스를 일으켰습니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코로나19도 사스와 메르스를 일으킨 코로나 바이러스의 변형된 형태입니다. 바이러스가 야기하는 고통은 다시금 하나님의 선하심과 전능하심의 의문을 제기합니다. 악의 문제에 직면해서 하나님을 변호하는 신학 이론을 신정론이라고 합니다. 즉 신정, 하나님은 바르다, 하나님은 의롭다라는 뜻입니다. 신정론에 대해서는 기독교 역사상 많은 논의들이 있었고 보통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불가해성을 강조하면서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둘째로 고통을 하나님의 심판 또는 징계로 보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은 악에 대한 대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돌이키라는 의미로
하나님께서 고통을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말입니다. 셋째로, 고통을 통해 영적 성숙을 이룰 수 있다는 관점입니다. 고통은 우리들로 하여금 영원한 것을 소망하게 만든다는 말입니다. 이외에도 존재하는 모든 것은 선하기에 악은 실제하는 것이 아니라 선의 결핍으로 보거나 의지의 왜곡으로 이해하는 등 다양한 종류의 하나님을 변호하는 신정론이 전개되어 왔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하나님께서 바이러스도 창조하셨는가라는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창세기 1장에서 반복되듯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매우 좋은 창조이기에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선한 창조를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 가장 잘 어울리면서도 쉬운 해석이 하나님께서 바이러스를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신다고 보는 관점입니다. 즉,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위해 바이러스가 도구로 이용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대표적으로 존 파이퍼 목사님은 코로나가 우리들을 회개로 초대하기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우레와 같은 신호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바이러스가 하나님의 심판이라면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약자들에게 특히 치명적인 바이러스를 사용해서 불특정 다수를 죽게 만드시는지를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내용이 성경에 종종 등장합니다. 모세가 출애굽하기 전에 이집트에 내린 10가지 재앙 중에도 전염병이 포함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율법 중에도 죄를 돌이키지 않으면 전염병을 보낸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믿음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염병으로 몰살시키려고 하셨다가 모세의 간청으로 돌이키시기도 하십니다. 또한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인구 조사를 함으로써 전염병으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고통을 잘못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해석하지 않는 본문들도 있습니다. 시편 44편의 기자는 고통을 인과응보적으로 이해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 걸음은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주께서 우리를 승량의 처소에 밀어 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않았고 주의 길에서 떠나지 않았어도 고통이 올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즉, 인간에게 닥치는 어려움을 모두 잘못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볼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욥기는 고통을 심판으로 이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을 강조합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의 고통을 인과응보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4장 7절에 보면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그러니까 잘 돌아봐라. 너가 모르지만, 너가 이해하지 않고, 너가 인정하지 않겠지만 욥 너의 잘못이 있을 거야. 이렇게 친구들이 설득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강조하십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신 분이기에 하나님의 사역을 온전히 인간이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욥기 42장 3절에서 말하는 대로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일이며 동시에 깨닫지도 못하는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고통의 원인에 대해 다양하게 말하고 있으므로 성경의 한 구절을 인용해서 지금의 상황에 문자적으로 대입하면 안 됩니다. 특정 본문의 고통에 대한 이해가 성경 전체와 맥을 같이 하고 있는지를 살펴야 하며 성경 본문의 역사적, 시대적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과학 시대에
이 과학시대에 맞는 신정론을 어떻게 전개할 수 있겠습니까? 과학신학에서는 인간뿐만 아니라 전 피조물이 진화의 과정 속에서 겪는 고통의 문제에 집중합니다. 적자 생존과 약육강식의 진화 과정에서 수많은 동물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살아 움직이는 지구가 야기하는 화산 폭발, 지진, 쓰나미, 폭우 등으로 인해서 많은 고통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과학신학자들은 보통 다음과 같이 고통의 문제를 이해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창조는 피조물이 스스로 자신이 되도록 충분한 자유를 부여하는 창조라고 봅니다. 이것은 사랑의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정의상 피조물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이 독립적인 존재가 되도록 설득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이 경우에 악과 고통의 문제는 하나님께 책임 있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자유를 부여받은 피조물에게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피조물과 함께 고통을 당한다고 봅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비우신, 이 비우다라는 말이 히라버로 케노시스인데, 이 케노시스 사건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피조물의 고통에 공감하시며 고통을 함께 당하신다고 보는 관점입니다. 즉, 자연에서의 고통과 죽음을 하나님의 자기 비움으로 설명을 합니다. 셋째로, 고통을 조화의 관점에서 이해합니다. 지구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악으로 보이는 부분들도 공존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우스게이트 같은 학자는 진화의 역사를 인간이 등장하기 한참 전에 오랜 시간에 걸친 창조의 밝은 면과 창조의 어두운 면이 공존하는 이야기라고 봅니다. 자연 선택으로 인한 피 흘림, 고통의 진화 과정에 존재할 수밖에 없는 진화 과정의 어두운 면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고통은 없애야 할 무언가가 아니라 조화로운 세상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넷째로, 진화 과정 속에서의 고통은 새로운 창조 때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으로 봅니다. 태초의 창조는 완성된 창조는 아니며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 창조하고 계시고 종말의 때에 새로운 창조를 통해서 죽음과 고통이 없는 세계를 완성하신다는 말입니다. 몰트만, 판넨베르크, 테드 피터스 등 많은 학자들은 미래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창조의 관점에서 현재의 고통을 설명하는 것은 이제 미래의 중점을 둔 나머지 과거와 현재의 가치를 훼손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창조를 잘 알지 못하는 미래에 위치시킨다고 하는 비판을 받습니다. 따라서 이제 과학신학의 입장에서 바이러스의 출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해로운 바이러스를 만드셨다기보다 하나님은 피조물이 스스로를 실현해 가도록 최대한의 자유를 부여하셨고 그 자유의 일환으로 바이러스가 출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바이러스를 통해 고통당하는 피조물과 함께 고통당하시는 분이시며 그들을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나아가 인간에게 해로운 바이러스라 할지라도 온 우주가 최상의 상태로 존재하기 위해서는 그 바이러스가 필요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즉, 해로운 바이러스도 하나님의 계속된 창조 과정 중에 어떤 한 일정 부분을
담당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창조, 즉 종말의 때에 바이러스로 인한 고통과 눈물을 닦아주실 것을 소망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창조 때에는 과거에 새로운 물리, 화학 법칙들이 작용할 것이기 때문에 현재 과학으로서는 설명할 수 없으며 지금과는 다른 죽음과 고통이 없는 세계가 펼쳐질 것입니다. PPT도 없이 이렇게 어려운 내용을 설명하려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해하고 계신지 걱정이 됩니다만 중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등장하는 기적 이야기들, 이것이 과학에서 말하는 자연 법칙과 공존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과학 신학이 기적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경험적 데이터를 주장하는 이제 과학, 이것은 신학에서 말하고 있는 그 기적,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기적과 그 상충되는 듯 보입니다. 사실 성경에 등장하는 기적들은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상당수가 현대 과학과는 모순됩니다. 과학으로 온전히 설명 가능한 사건들만을 받아들인다면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기적들은 실제 존재했던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근데 복음서에는 예수께서 병자들을 고치셨고 죽은 사람을 살리셨으며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고 물리를 걸으셨으며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셨다고 증언합니다. 이는 소위 과학에서 법칙으로 정립된 질량 보존의 법칙, 중력 법칙, 연력학 제2법칙 등의 위배가 됩니다. 따라서 이제 무신론자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이런 기적들이 소원의 성취를 표현하는 것이지 실제로 일어난 일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이들은 실제 세계는 물리, 화학 법칙 같은 예측 가능한 과학 법칙으로만 설명이 가능하다고 주장을 합니다. 무신론자들은 과학적 지식이 부족해서 한때는 기적으로 여겨졌지만 이제는 과학 법칙만으로 설명이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고 믿으며 성경에 등장하는 기적 이야기들을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입니다.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성경의 기적 이야기들을 현대 과학과 모순되지 않게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우리는 기적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경우가 다양합니다. 복권의 당첨과 같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발생했을 때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난치병에서 회복된 것처럼 과학으로만 설명할 수 없는 매우 드문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도 기적이 발생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물론 예수께서 무리를 걸으신 것처럼 자연 법칙에 위반되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행위를 기적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기적을 정의하는 방식이 다양하다는 것을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기적을 놀라워해야 할 무언가라고 정의해 볼 수 있습니다. 신앙의 본질적 차원에서 기적이란 물리, 화학 법칙을 깨고 발생하는 무엇인가라기보다는 자신만을 위해 살던 사람이 신앙을 갖게 되면서 남을 위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기적 이야기들은 과학 법칙을 초월한 초자연적인 일이 발생했음만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독자들의 삶이 변화되기를 요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면서도 실생활에는 변화가 전혀 없는 경우, 그것은 즉 그러한 삶은 진정한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기적을 놀라워해야 할 무언가로 규정한다면 기적이라는 말은 성경의 기록을 받아들여 삶의 진정한 변화가 있는 사람들에게 사용해야 합니다. 즉 진정한 기적은
각자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이러한 삶의 변화는 과학과 모순되지 않습니다. 나아가서 이제 과학신학자 존 호트는 세계가 예상치 못한 변화와 기적에 개방되어 있다는 신앙의 관점과 자연법칙, 이 자연법칙 간에 모순이 없음을 말하기 위해서 이 자연법칙을 문법 규칙과 유사하게 생각해 보기를 제안합니다. 즉, 잘 알려진 문학 작품들이 문법 규칙을 따르지만 문법 규칙을 넘어서는 놀라운 이야기가 전개되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의 기적도 자연 법칙을 따르지만 자연 법칙으로만 설명하지 못하는 그 무엇인가가 있다는 말입니다. 문법 규칙은 문학 작품들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작품과 독자들이 소통할 수 있는 다리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호트는 자연 법칙을 근거로 기적이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라고 봅니다. 즉, 문학 작품을 이해하고자 할 때 우리는 문법학자가 아니라 문학 평론가를 찾아가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자연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물리학자, 천문학자에게 묻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말입니다. 자연의 의미, 그리고 그것을 넘어선 기적은 신학의 영역에서 더욱 풍성하게 논의될 수 있습니다. 매 순간 변화하는 우주처럼 성경의 기적 이야기들도 아직 끝나지 않은 우주에 새로운 무엇인가가 개입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제 지도 교수이셨던 마크 해리스는 우리가 보통 기적이라고 부르는 그 초자연적인 사건과 자연 법칙으로 설명 가능한 자연적 사건 사이에 명확한 구분이 불가능하다고 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자연적인 사건과 초자연적인 사건을 엄밀히 나누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히브리어와 헬라어에서 둘 다 성령과 동시에 바람으로 해석될 수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히브리어 단어 로아흐와 헬라어 단어 푸뉴마는 둘 다 성령 또는 바람으로 해석이 됩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에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바람과 성령이 같은 단어로 표현되는 것으로 봐서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그 자연적으로 보이는 바람이나 초자연적으로 보이는 성령 사이에 명확한 구분이 불필요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골짜기마다 샘물이 솟아나게 하신 하나님의 행위, 시편 104편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마다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우리는 보통 이것을 보면 골짜기마다 샘물이 솟아나는 것은 아주 자연적인 행위라고 보통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건널 수 있도록 요단강을 멈추신 하나님의 행위, 여호수아 3장 16절에 보면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이건 지나가던 물이 갑자기 끊겼기 때문에 이거는 초자연적인 사건이다라고 규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골짜기마다 샘물이 터지게 할 수 있겠습니까? 골짜기마다 샘물이 터지는 것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요단강이 멈춘 사건도 강에 발생한 사태로 인해서 강의 흐름을 막아서 물이 멈춘 자연적인 사건으로 설명될 수도 있습니다. 즉 포인트는 뭐냐 하면 이게 자연적인 건지 초자연적인 것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두 사건 모두 하나님이 온 만물의 통치자임을 드러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사건이 자연적인 것인지 초자연적인 것인지를 논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범위를
벗어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기적과 자연 법칙은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공존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만드신 자연 법칙을 거스르며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자연 법칙을 도구로 이용해서 때로는 자연 법칙을 초월하면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기도하면 바이러스가 사라질까요? 수개월에 걸친 팬데믹을 경험한 신앙인이라면 누구나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해결해 주시기를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포함해서 수많은 분들이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는 확산을 멈추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 8월 말에는 이제 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되기도 했습니다. 현재 교회는 여전히 코로나 확산의 고위험군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도하면 바이러스가 사라지는 기적이 일어날까? 자연 법칙의 절대적인 권위를 부여하는 무신론자들은 기적 이야기들이 다 허구이며 자연 법칙을 왜곡하는 기적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고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과학신학자들은 하나님께서 자연 법칙에 위배되지 않으면서도 자연 법칙의 이 자연 세계에 강하게 역사하실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피조물과 소통하시려는 모습이 잘 드러나 있고 무엇보다도 종말 때에 있을 새로운 창조를 위해서 온 피조물을 이끌어 가시는 모습이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지금의 과학도 우주가 닫힌 세계가 아니라 의식을 지닌 인간이 등장하기까지 계속해서 변화되는 열린 세계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의 기적은 문자적 의미를 초월해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을 증언합니다. 그런데 간혹 성경을 과학 교과서로 보며 과학을 이용해 문자적으로 성경을 증명하려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하나님을 자연 법칙 안에 갇혀 계시는 분으로 오인할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연 법칙 안에 갇혀 계시는 분도 아니고 자연 법칙을 전적으로 무시하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자연 법칙을 따르되 그것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분, 즉 자연 법칙이 다 설명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을 인간의 사고에 한정시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셰익스피어의 작품이 문법에 근거했지만 문법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감동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역은 자연 법칙에 기반하고 있지만 자연 법칙으로만은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감동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따라서 기적은 자연 과학과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자연 과학을 넘어서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사과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딱 낚아채면 사과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이걸 누군가 얘기하고서 중력 법칙에 의해서 사과는 땅에 떨어져야 되는데 왜 사과가 떨어지지 않지? 지금 기적이 일어난 거야? 이렇게 주장하진 않을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중력보다 더 큰 제 손의 힘이 이걸 잡았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과학 법칙에 위반되는 행위가 아니라 더 크고 놀라운 더 큰 힘이 여기에 개입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물 위를 걸으신 사건, 누가 보기엔 기적, 누가 보기엔 말도 안 된다고 하지만 사람이 물 위를 걸을 수 없다. 이것도 누가 만든 법칙입니까? 이것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의 질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그분께서 그 질서 안에 갇혀 계실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중력 법칙을 거슬러서 물 위를 걸으실 수도 있는 거죠. 이게 과학 법칙에 어긋난 게 아닙니다. 제가 떨어지는 사과를 낚아챈 것과 같은 효과인 거죠.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 이거 질량보존의 법칙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질량보존의 법칙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자연세계를 만드시면서 이 세계에 두신 법칙이라고 하면 그분은 더 놀라운 힘으로써 그것을 순간 엎을 수도 있는 분이죠. 이것은 뭔가
과학적으로 설명 불가능한 미스테리가 아니라 충분히 과학으로 설명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연 법칙을 어기지 않고 이 땅에 강하게 역사하신다고 볼 수 있으며, 바이러스도 하나님께서 인간의 신음을 듣고 없애기로 작정하신다면 지금 당장 그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팬데믹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지는 못합니다. 바울은 우리들이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기에 성령께서 우리들을 위해 탄식함으로 친히 간구해 주신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모든 피조물이 함께 탄식하며 그 고통을 겪고 있음에도 바울은 그들이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모른다고 본 것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모르는 것이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들을 위해, 온 피조물을 위해 친히 간구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중에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가 동식물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이미 지구는 오래전부터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만 없어지면 온 피조물이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을까요? 그랬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비교적 이른 시기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제거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코로나19로 멈춰선 하늘길과 공장들로 인해 공기가 맑아지고 자연이 회복되고 있음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코로나19의 원인을 생태계를 교란시킨 인간이라고 규정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동물은 원래 밤을 좋아해서 밤에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을 피해서 그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인간이 이동을 멈추니 도심에 늑대와 퓨마 같은 야생 동물들이 나타난다는 것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만의 하나님이 아닌 전 우주의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선택을 하실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기도와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이끌어 가신다고 해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전적인 주권을 갖고 계시지만 우리는 여전히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쉽게 응답되지 않는 것 같은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합니까? 다행히도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친히 우리를 위하여 간구해 주시기 때문에 기도의 내용이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겸손한 마음으로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히 주님의 뜻을 구할 때에 우리가 변해 자연과 더불어 사는 사람으로 거듭나서 앞으로는 바이러스로부터 고통당하지 않는 세상을 만들어 갈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직접 바이러스를 제거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인간을 넘어 온 우주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스스로 만드신 자연 법칙을 통해서 때로는 그 법칙을 초월해 역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과학신학의 관점에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직접 통제하는 방식이 아니라 피조물에게 무한한 가능성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창조하셨다고 봅니다. 이것은 피조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즉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신 것처럼 피조물에게 자신을 내어주는 그런 케노시스적 사랑으로 묘사가 됩니다. 진정한 사랑은 강제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피조물을 마음대로 조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이 자신의 가능성을 실현해 가도록 설득하는 방식으로 역사하십니다. 또한 과학신학의 입장에서 코로나19를 하나님의 심판으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중력의 작용으로 인해 누군가가 다치거나 목숨을 잃는 상황이 발생하지만 중력이 없으면 인간 세상은 지금의 모습으로 존재할 수 없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바이러스가 때로는 고통을 야기하지만 지구상의 생명체가 존재하려면 바이러스는 필수적인 것입니다. 인간을 초월해 전 지구적 차원에서 보면 어쩌면 이 팬데믹의 상황은 지구가 생존하기 위한 최후의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인간을 심판하신다기보다는 인간이 스스로를 심판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을 초월해 모든 피조물에게까지 확장되며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격려하시기 때문에 지구상에서 발생하는 모든 것을 인간 중심적으로만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기도는 바이러스의 소멸을 위해서 해야 하는 것이라기보다 더욱 중요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지속하기 위해서 해야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과 온 피조물의 사랑의 관계를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한마디로 그 어떤 것도 심지어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것을 잃어도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믿음이 좋다고 해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고백하듯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은 바이러스에서 감염되지 않게 하신 능력이 아니라 그 어떤 바이러스가 침투해도 우리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어질 수 없다는 믿음을 부여하는 능력입니다. 바이러스가 우리들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고 해서 그럼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야 되냐? 그건 아닙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도 잘 실천해야 되고 생태계 보존을 위해서도 노력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을 향한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이 어려운 시기에 실천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톰 라이트가 강조하듯이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창조세계와 함께 신음하면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탄식함으로 새로운 창조세계가 탄생될 수 있도록 비전과 현실을 나란히 붙잡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과학신학에서 말하는 고통의 이해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야기하는 고통의 문제를 이해해 보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신정론이 그렇듯이 이제 과학신학에서의 신정론도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인간의 창조주의 뜻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불신앙일 수도 있습니다. 스탠리 하우어즈는 고통의 문제에 대해 쉽게 말하는 것을 경계하면서 침묵에 머무는 것이 현명하다고 말합니다. 어려운 가정사로 인해서 고통의 문제에 대해 누구보다 숙고를 많이 했을 법한 그는 신정론의 문제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그는 그런 정답은 기독교를 설명으로 평가절하할 뿐이다. 나에게 있어서 기독교인이 되는 길을 배우는 것은 정답 없이 사는 것을 배우는 것이다. 사실 정답 없이 사는 방법을 배우는 것은 기독교인이 되는 것이 얼마나 훌륭한 일인지를 배우는 것이다. 믿음은 정답을 알지 못한 채 계속 살아가는 것을 일컫는 말이다. 이 대답은 고통의 문제를 너무 단순화한 것일 수도 있지만 적어도 이런 주장은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흥미로운 일인지를
보여준다. 이분은 어려운 가정사로 인해 평생을 고통 속에 시달린 분입니다. 그런 분이 하는 말이었기 때문에 더 울림이 있습니다. 신앙이라는 게 뭘까? 믿음은 정답을 알지 못한 채 계속 살아가는 것이다. 이게 바로 믿음이다. 답을 정확히 모른다고 해서 믿음이 적은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정답 없이 사는 법을 배우는 것이 신앙이기도 하고,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기대하며 더욱 흥미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19의 시기에 하나님의 뜻을 잘 안다고 단언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위기가 반복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언급하며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들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가를 하나님께 묻는 것보다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이라면 무엇을 하셨을까를 고민하며 실천에 옮기는 일입니다.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일은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는 것,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사랑을 단단히 붙잡는 것, 그리고 나아가 만물을 창조하시고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신 대자연과 공존하며 사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우리 본문 말씀에서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만드신 천지 만물은 너무나 엄청나고 어마어마합니다. 그 중에 우리가 무엇이기에, 인간이 무엇이기에 우리를 기억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우리 세상에 보내주시고 지금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각거리를 주시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바라기는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 그리고 영상으로 말씀을 대하는 모든 분들이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갈 때에 주님의 사랑을 굳건히 붙잡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정이 감히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며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 무엇을 실천해야 하는지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잘못 전한 부분이 있다면 다 잊게 하시고 무엇보다 성령께서 올바로 깨닫게 하셔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빛을 비춰주시고 모든 분들이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